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사람은 과거를 불평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해 봤습니다. 소망과 인내와 순종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은 곧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사실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뭔가 달려가면서 끙끙 끌고 가는데 빈수레입니다. 빈수레예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저는 이 욥을 통하여서, 욥은 알다시피 1만 마리가 넘는 양과 약대 그리고 소 이런 모든 가축이 죽고 10명의 자녀들이 일거에 다 죽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잃고, 그리고 종들도 다 칼을 맞아서 죽고 집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큰 환난을 욥이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은 찾기는 찾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나 그 찾는 것이 소망이라기보다 원망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위해서 많이 찾고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머리를 밀고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먼저 회개했고, 그리고 경배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여호와를 찬미합니다. 주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이 취해간 것이 아니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다. 그렇다면 또 주시지 않겠느냐?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욥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자식 열을 잃고 재산을 다 강도들이 탈취해 가고 종들도 다 칼 맞아 죽고, 그런 가운데서 욥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분 취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찬미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곧 상을 베푸시고 곧 시련을 끝냈느냐? 아닙니다. 욥이 이런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는 더 심한 온몸에 악창을 나게 하시고 심지어 아내로부터도 저주를 듣게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저주를 그 아내로부터 듣습니다. 그래도 욥은 역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엔간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해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텐데, 욥은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종들을 다 죽이고 일거에 거지가 된 신세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찬미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온몸에 그냥 머리에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온갖 악창에서 기하로 끌어야 되고, 아내도 그냥 여호와를 원망하고 죽어라. 이게 참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같이 교회 다니던 아내가 이렇게 한다면 여호와를 원망하고 죽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드네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나 욥은 이때도 또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았겠느냐,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몸을 끌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낫게 하시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욥의 친구 셋을 보내서
욥과 끊임없는 그러한 욥을 괴롭히는, 사실상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험이에요. 욥의 시험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자식들을 잃고 제일 처음에 재산을 잃고 강도가 잃고 자식을 잃고,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은 아내예요. 아내. 부부가 한 몸이라면 가장 상처받기 쉬운 것은 자식보다 아내예요. 아내. 남편이고. 그 아내의 시험이 더 큰 시험이에요. 그리고 몸에 독창이 나와요.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뭐냐? 신앙의 시험이에요. 신앙의 시험. 너 그렇게 믿지 마.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너 벌 받았어. 그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 정도 신앙은 아니에요. 욥은 그 정도 넘어서 있어요. 욥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욥의 생각은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주신 분이 취하실 수 있고,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나에게 벌도 주지 않겠느냐, 그 너머로 욥은 생각하는 거예요. 욥기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정금과 같이 나오고, 특별히 14절에 우리가 마지막 절 오늘 같이 읽었지만은,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적이 많다 이거예요. 구렁텅이에 빠뜨리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국무총리 시키는 욥을 보세요. 요셉을 봐라. 사자 입 앞에 세웠던 다니엘을 봐라. 불 앞에 세웠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많다. 우리가 우면산에 가면 이 겨울에, 이제는 겨울에 이제 지나가는, 벌써 이제 우면산에 엊그제 가니까 산이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 나무를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겨울 나무의 목피가 보면 아주 거칠잖아요. 딱딱하고. 사람들은 봄에 가장 생명이 왕성하다 그러지만, 저는 산에 가서 생각해 보면 이번 겨울에는 교회 때문에 산에 딱 한 번 갔어요. 엊그제. 겨울에 가장 왕성하거든요. 겨울에 아예 탁 껍질을 탁 딱딱하게 해놓고 겨울에 생명활동을 하는 거예요. 봄은 그 결실이에요. 봄은 그 결과예요. 사실상 생명이 가장 왕성한 것은. 겨울잠을 자는 곰도 마찬가지예요. 곰이 겨울잠 자니까 완전히 죽어 있는 것 같아도 그때 생명력을 기르는 거예요. 생명력을 기르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그렇거든요. 인생을 살아갈 때 겨울과 같을 때가 있어요. 찬바람이 불어서 내가 거칠거칠한 것으로 보호막을 쳐야 되고, 내 모습이 볼품없고 가지도 떨어지고 앙상하게 남아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정금, 새 성경의 번역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단련도 없이 그냥 쭉쭉 뽑아서 나오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지만, 그것은 순금이 아닙니다. 순도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순수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 부러집니다. 그러나 아주 연단을 하고 단련을 해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는 그 순금은 불변하고 강하고 변색하지 않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쨌든, 간혹은 우리가 먹고 살기가 쉽든 혹은 간혹은 우리가 어렵든,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세계는 지금 내가 헤아리고 지금 내가 보는 것으로 다 결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 오늘 14절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소망을 가지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무엇을 바라고 그것을 얻고자 이야기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적으로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를 알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때가 되어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과 사랑과 함께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사실 믿음은 소망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소망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과거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증거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는 분명히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온전해야 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47편 10절에 바로 시편, 그의 를 경외하고 그에게 인자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뭘 기뻐하시느냐? 바라는 자를 기뻐해요.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를 기뻐해요. 여호와를 향하여 바라는 것을 기뻐해요. 갈렙과 같이 나이가 들어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바라는 사람을 기뻐해요. 내가 나갈 수 없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해요. 울며 끌며 절며 눈을 감고도 타고난 절름발이 38년 된 병자도 여호와께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셈법으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게 소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갔던 물도 없고 이제 밤에 누워 잘 곳도 없어요. 그 돌을 베고 살 때 우리 그만 찬송했던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했잖아요. 주엇이 내 인생 헛되어라.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이게 우리 스코틀랜드 찬송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영국에서 공부할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첫 예배 때 그 말씀을 제가 전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베개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돌베개 베고자. 돌베개가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베개 베고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베델, 하나님의 집, 엘리,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이런 단어를 쓰려면 아무 소망 없을 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욥의 질문은 이거예요. 욥은 내가 잘했으니까 상 받고 내가 못했으니까 벌 받고 건선징악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욥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이러한 일을 많이 보았도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많이 보았도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은 400년,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할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 예언했잖아요. 제사 드리고 그 솔개가 덮치고 할 때 그때 400년간 그리고 부유하게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다 예언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면 바로 이 소망을 주십니다. 같이 합니다. 무조건적 소망. 무조건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우리 교회는 버릇을 가지는데 무조건 그냥 감사. 제가 그렇게 좀 거친 말을 쓰면 같이 합시다. 괜한 소망. 괜히 소망하자 이 말이에요. 괜히 바라고 괜히 기뻐하고. 우리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요 괜히 기뻐요. 뭐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기뻐요. 그리고 괜히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사닥다리로서 꿈에서도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꿈에서도 요셉에게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미래를 묵상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내 자신이에요. 이 꽃을 가꾸는 소망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가꾸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나부터 가꿔야 돼요. 정은을 가꾸기 전에 나를 가꿔야 돼요. 왜요? 정은의 꽃은 하늘나라 가져가지 못해요. 이 꽃은 다 시들어요. 그러나 이 나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갈 주님의 신부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먼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끝까지 붙들으면 하나님의 집이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첫째로는 저는 우리 성도님 각자가 하나님 앞에 소망거리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최고의 소망거리다. 내 자신이 최고 소망거리예요. 여러분들 일 아니에요. 일. 무슨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게 최고의 소망 아니에요. 그 하늘나라 못 가져가요. 내 자신이 최고의 소망거리예요. 내 자신. 우리는 독창이 나서 악창이 나서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욥기는 그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하늘나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욥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소망은 내 자신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을 잘 가꿔야 돼요.
내 자신을 기도로, 내 자신을 말씀으로, 내 자신을 회개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로 내 자신을 잘 가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소망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땅 끝까지 전하는, 오늘 여기의 말씀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감사하고 사랑할 때 필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언제 내가 가장 온전해질까요? 우리가 육체는 열심히 뛰면 신진대사가 잘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은 언제 가장 온전해질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수고하실 때. 골로새서에 나오지만 내 안에서 수고하시는 이의 수고를 쫓아서 내가 수고를 다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영적인 신진대사는 우리가 영적인 사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일이 바로 전도고,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정인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7평 좁았던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곳을 주셨는데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본연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일을 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쫓아 내가 수고를 다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 영혼의 소망과 간구가 있지만은 우리 안에 상급이 온전치 않아요. 바로 땅끝까지 나가야 돼요. 내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고인물이 되게 하시고요,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너무 편해요. 이태원에 있을 때는 정말 제가 기도하고 해도요, 제 소위 쉬운 말로 제 영적 수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그때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에스겔의 성전 한상과 같이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서 말씀의 생수가 흘러서 이태원의 방방곡곡에, 이태원 골짜기에 흘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많았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1대1로 영혼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소망은 그거예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가 꽉 차는 거, 그것은 1차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저는 소망은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돼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적재적소에 꽃이 피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십시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마음, 그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여호와께 뜻을 물으십시오. 여호와가 뜻을 가지시면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뜻을 묻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시고, 하나님이 뜻하셔서 이루셔야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괜히 소망하십시오. 큰 소망 아닙니다. 작은 소망 가지십시오.
작은 소망 하나 가지십시오. 소자 하나를 살리고 꽃을 하나 가꾸듯이 우리가 영혼을 가꾸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에는 그 자체로 힘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몽상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에 따라서 소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들기도 전에 여호와는 우리에게 먼저 얼굴을 향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쓰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쓰십시오. 그것을 단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도 빼지 말고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하루도 빼지 말고 우리가 은밀히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라요. 믿음이 시력이라면 소망은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시력만 좋은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떠서 보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떠서 보는 거예요. 시력은 좋은데 감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믿음은 좋은데 눈을 감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믿음으로 응시해 그것을 소망 가운데 캐내고 기도 가운데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력이라면 소망은 눈을 뜨는 것이요, 사랑은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함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삶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험악합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어렵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다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미국에는 총기 사건 막 나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사닥다리를 가다야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돌을 빼고 자더라도, 내 물통에 물이 없더라도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면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시니라. 이러한 것을 많이 보았노라. 욥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기의 결론은 내가 이래서 저랬고 이래서 저랬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소망은 주님이 소망이시. 나는 없고 주님만 있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내 자질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면서 여호와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소망 가집시다. 저는 괜히 요새 소망이 많이 넘칩니다. 괜히 소망이 넘쳐요. 정말이에요. 제가 뭐 농부는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시골에서 자라고 했는데 괜히 씨를 뿌리면 날 것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이상하게 요새 그 그림이 자꾸 떠올라요. 우리 밀레가 만종도 그렸지만은 씨 뿌리는 그 소년인가 그것도 그렸죠. 밀레가 자꾸 그거 뿌리는 거 자꾸 생각이 나요. 소망 가지시고 기뻐하십시오. 작은 거 하나도 기뻐하십시오. 깃털 하나도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됩니다. 깃털 하나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큰 연단을 받았지만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호와께서는 뜻하신 것, 마음 쓰신 것, 작정하신 것을 끝내는 이루시도다. 내가 이 일을 많이 보았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되시는 주시여,
미래를 현재에 소망하는 자만 과거를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괜히 기뻐하고 괜히 감사하고 괜히 바라고 괜히 영광 올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